맞습니다. 우리 여러 옆에 분들에게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앞뒤에 분들하고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트리를 장식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카드나 편지나 선물 같은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며 또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가오는 전야제나 모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길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있다면요 설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성탄 하면 설렘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렘 대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말이죠. 여러분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정말 내 삶으로 깊이 와닿고 느껴지고 체험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해 동안 반복되었던 어떤 문제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한 실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짐과 상처와 같은 것들, 아마도 이와 같은 한 해의 끝자락, 성탄절이 위치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왔을 때까지도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고 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탄의 기쁨이라든가 화려하게 꾸며지고 장식된 어떤 성탄의 기념들을 마주하는 것이 더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해라 기뻐해라가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성경은 성탄을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 전혀 화려하지 않고 볼품없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크고 잘 지어진 화려한 궁궐 대신에요 말구유로,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 대신 천한 목자들, 이방의 점성술사들에게로 또 계획대로 성공한 사람 대신, 야 이때쯤엔 이걸 이루고 이때쯤에는 결혼하고 이런 계획들을 성공한 사람이 아닌 인생 계획이 꼬여도 완전히 꼬여버린 부부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잘 만들어진 성공 스토리와는 달리 무너진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정신이 피폐해지고 삶에서 밀려난 한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항해는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 동안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8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모두가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갈릴리 호수의 풍랑,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폭풍을 겪은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다 보면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렵게 들어갔던 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큰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광인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요, 곧바로 다시 되돌아가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위험한 길을 굳이 가셔야만 했을까? 이것은요, 오늘 성탄과 관련된 질문과도 잘 연결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왜 하늘 보좌를 떠나 말 구유로 오셔야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람, 당시 광인, 그러니까 미친 사람으로 불려졌던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으로 알려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말씀을 그냥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요, 집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요, 그가 사는 곳은 무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이 발가벗은 채로 무덤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 어떤 것 같습니까? 그가 사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 그 무덤 한가운데서 삶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또 살펴보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은요, 더러운 귀신에게 들렸다고 얘기하고요, 또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로요,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누가 쇠사슬을 채웠을까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채웠겠죠. 그를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를 제어하고자 쇠사슬과 고랑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무덤 사이로, 무덤이 있는 그 길로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말이지요.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통제와 억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요, 다시 제어되지 않는 그 자신 때문에 다시금 끌려와서 통제와 억압 속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 무덤 사이에서 발가벗고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던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 만날까봐 너무 겁이 나. 그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들의 똑같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 무엇입니까? 군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그 귀신에 의해서 군대라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 안에 들려있는 그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기온은 한 6천 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보통은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사람, 귀신 이름이 군대구나, 많은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해서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천 명 정도 되는 군대가 어떤 특정한 지역, 그 지방에 주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요, 6천 명이 되는 군대가 주둔한다면요, 그곳에 있는 경제 상황이 다 바뀔 거예요. 상권들이 바뀌겠죠. 또 그곳에 문화도 바뀔 겁니다. 그 지역의 특색도 바뀔 거예요. 그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지 정치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아마 바뀌게 될 것이죠.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방 지역들, 양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군인들과 관련된 상가들이에요. 다 군인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그곳에서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군인이니까요.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거라사 지방은 실제로 이런 로마 군단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특히요, 이 로마 군단에 의해서 아주 참혹한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서기 60년대 후반 로마 군대는 이곳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을을 공습한 후에 거라사에 살던 1천여 명 정도의 청년들을 학살하고요, 그 가족들을 노예로 팔고 재물을 약탈하고 마을을 불태웠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청년, 이 거라사의 지방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의 청년,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어찌 그 죽음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거라사의 이 청년을 가리켜서 단순히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역사를 대변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폭력과 억압, 트라우마에 의해서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 시대 속에서 존재를 상실해간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와 거라사의 광인,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비교, 분노, 혐오, 중독, 두려움, 불안, 질병, 과로 같은 것들로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수님의 오심도, 그 예수님도 여러분을 찾기 위해,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에 수많은 목적들 중에 한 가지의 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해서,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의 광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몇 가지의 회복의 단서들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라사 이 광인의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환경,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로부터 도무지 빠져나오고 탈출하고 자유를 얻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 마냥 그렇게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는 더 이상 무덤 사이를 헤매며 소리 지르거나 발가벗은 채로 뛰어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삶은 바뀌게 되죠.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복된 정신뿐만 아니라 회복된 정체성과 인간관계까지도 상징합니다. 다시 사람들과 똑같이 한 인격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죠?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군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의 이름이라고 불리던 군대를 그에게서 내쫓아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삼켜버린 그 이름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름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회복한다는 것은 존재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예수님께서 내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이름을 돌려주시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과로 불리던 사람에게, 실패로 불리던 사람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로 규정되던 사람에게 다시 이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군대가 아니다. 너는 내가 찾으러 온 바로 그 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그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서요, 정신질환과 같은 증상은요, 부정한 것들 중에서도 매우 부정한 일들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다시 자기의 공동체로, 자기가 소속되어서 일상을 감당했던 사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 개인 내면에만 머무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삶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회복시킨 예수님에 대해서요, 평생토록 증거했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성내를 다 돌아다니면서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상상이나 해보았을까요? 내게 생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일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부탁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라사의 청년은 단순히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는 삶을 박탈당한 모든 사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해 사는 사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매번 삶이 망가져버리는 사람,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버린 사람, 이제 무엇을 보아도 곧이곧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사람, 반복된 실패로 좌절한 사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 너무 지쳐 완전히 번아웃된 사람, 매일을 버티는 것도 버거운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 땅 끝까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을 앞둔 이 시간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누구든 너의 상처가 어떠하든 나는 너를 회복시키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그냥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우리 삶의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랑은 부조리하고 척박한 세상에서 나 자신의, 나라는 존재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